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6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 앞에도 나갈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출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역시 주님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땅에 넘치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예비하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터와 생활의 터전에서 오가는 모든 순간, 거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질병이 창궐하여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사람들은 이념으로 갈라서고 신앙으로 갈라서서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평화를 바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아픔과 약함도 하루속히 치유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며 곧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참여하고 경건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와 이 시기를 보내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TV 앞으로 좀 가까이 앉아서 찬양과 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할게요.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신나는 성경 탐험,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는 강림절 기간이라고 해서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간의 기간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이어서 여기 옆에 초가 두 번째 불이 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것과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이다 칭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사렛이란 동네와 베들레헴이란 동네는 전혀 다른 동네인데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때 왕이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름을 다 등록해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을 다 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열심히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등록을 하러 오다 보니까 숙박시설, 그러니까 자는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주무실 곳이, 마리아와 요셉이 잘 곳이 없어서 마국간이라는 곳을 구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것이 생겨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곳에서 왕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외에는 아무도 왕이 될 수 없는데 누가 감히 왕이 태어났느냐?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왕을 찾거든 나에게 꼭 이야기해줘라. 나도 새롭게 될 왕에게 경배를 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동방 박사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미움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감히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갓 태어난 아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지 못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잡아서, 사내 아이들은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때 태어난 많은 남자 아기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천사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서 여기 있지 마라,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곳이 어쨌든 헤롯 왕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나시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죠. 목사님 뒤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계획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살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나눔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지만 어떻게 갈 수 있냐? 거듭나면, 즉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노래로도 부르면서 사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언제쯤이다 혹은 내가 죽어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궁금함을 이용해서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말론과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해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느냐? 사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느냐?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애매한 부분이에요. 과연 그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저희 막내가 총을 정말 좋아해요. 장난감 총을 정말 좋아하는데 뭐만 있으면 장난감 총을 사달라고 합니다. 어디만 가도 장난감 총이 보이면 그걸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곤 해요. 그런데 언제 사줄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줄게, 조만간 사줄게, 올해는 넘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돌아오는 아이의 생일이 될지 크리스마스가 될지 이 아이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 당연히 받아야겠다, 반드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런데 제가 올해가 지나도 사주지 않고 내년이 지나도 사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장난감 총이라는 개념처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과연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실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0년이 넘게 사시다 보니 예수님도 인간들처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았어요. 첫 번째는 바로 뒤에 이어질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예언한 것이다. 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3명의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볼 자도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바로 엿새 뒤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엿새 뒤, 길어야 일주일 뒤에 있을 일을 가지고 너희가 죽기 전에라고 말씀을 하신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맞는 해석이 되려면요,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막 전쟁이 나서 매일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제자들이 살고 있어야 너희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맞겠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6일 뒤에 있을 일을 갖고 네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제자들의 목숨이 오늘 내일하는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6일 뒤에 있을 일을 놓고 너희가 죽기 전에 라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실현된 왕국을 깨달은 자라는 해석이에요. 여기서 실현된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나라가 앞으로 실현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나라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해서 설명하시기도 했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장해 가는 나라의 개념이죠. 지금 딱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조금씩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요, 영적인 죽음을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고 또 만났죠. 그리고 재림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 지역에 또 예수님 개인에게만 국한된 사건이지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본 자들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육신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시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공간으로 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눔교회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눔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봐왔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나눔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곳에 술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학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술집이 들어오고 학원이 들어온 것인가? 그건 당연히 아닌 것이죠.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적인 것의 의미를 국한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요.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그 이름 또한 사라졌을지라도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여전히 나는 조선 사람이며 조선에 살고 있다. 내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라에 이름 지어진 곳에 한계 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변형된다는 것은 모습이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 그 모습이 광채, 빛이 막 나고 그 옷이 그 어떤 것으로 빨아도 깨끗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희게 되어졌다라는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너무나 살고 싶어요. 저희가 초막 셋을 질 테니 저희와 같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들이 머물 집은 짓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희생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너무 좋아서 그냥 머물고 싶은 곳,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본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요, 베드로는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곳인데 무섭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죠.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고자 해요. 일단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라고 말씀하신 지 엿새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정말 무서워서 나오는 두려움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몹시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좋기는 했지만 무서웠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요, 너무나 좋은 곳, 그래서 거기에 평생 머물고 싶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너무 좋죠.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을 입은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와 기쁨은 사라지고 어느덧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좋지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니 무서운 것이죠. 예전에 주님께 했던 나의 맹세의 의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처음에 했던 맹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맹세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요, 두려움조차 익숙해져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좋았던 그 순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나 좋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 오는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두려움에도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목숨을 걸고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요,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그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말씀대로 사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 수 있었어요.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세워가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아무 염려 없이 나누어 주며 기쁨 안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요,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것을 챙기고
나의 명예를 챙기고 혹은 게으름으로 일을 하지 않으며 받기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는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안에 세우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활자가 아니고요. 죽은 글자가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 숨쉬는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 숨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의 그 좋았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혀 주춤하지도 않고요. 점점 더 퍼지고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조심하시고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눔교회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요, 우리 나눔교회 10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눔교회가 10년 됐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질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 전염병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침범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사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